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2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까지 우리 11절부터 22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25절까지 봐야 되는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미디안 땅에 머물러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아멘. 우리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저 인사합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승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승리해서 우리가 다 교회에 중요한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도구들이 되려면 우리가 그 라마나웃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잊지 않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데 이 공부된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들은 것에서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로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1장을 통해서 1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제대로 보자. 그러니까 1장을 요약하면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냐면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사실 고난은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식을 하든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달려있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걸 그래서 사람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 자기만의 어떤 패턴을 만들어 놓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극복해지면은 괜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하루를 잘 뜯어오면은 하루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는 일들,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창조 이후 그 에덴 동산 이후에 모든 인류가 고난과 그러니까 육체적 고난이 깔려있게 우선 만드셨어요. 수고해야 먹을 수 있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낳고,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의 저주를 뜻하는데, 그러니까 육체에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삶 가운데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귀가 못 보게 하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못 보게 합니까?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고난을 다른 내 어떤 세상적인 것들로 이렇게 극복한다든지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망각했을 뿐이지, 내가 다른 걸로 살짝 덮어놨을 뿐이지, 내 안에 고난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고난은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은 있다. 고난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심을 가져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돼요. 뭐 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보게 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요. 이해되시면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거부터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 수 있는데, 부르셔서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게 될 때 뭐가 앞에 놓이냐면 고난이 앞에 놓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400년의 시간을 허락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걸음에 그 견딜 수 있는 힘줄을 기르는 시간이었다 라고 우리가 한번 다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힘줄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한번 따라가요. 믿음의 경주에는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경주에는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의 지금 1번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향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우리가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의 길에는, 그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것을 이제 앞으로도 가르치지만, 고난이 있을 걸 가르치면서 근데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할까요?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만, 이 세상에서 고난은 고난이 열매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고난이 열매입니까? 아니요. 고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올 영광의 증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요, 고난에 참여, 13절 띄워놔주세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제대로 봐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즐거워하냐? 왜 즐거워할 수 있냐? 이 고난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비추실 때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서의 고난인 것을 내가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의 이 시작점에서 계속 뭘 말하냐면은, 너희 가운데 시험이 있을 거야.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거야. 근데 그 고난을 너희가 기쁘게 여겨야 돼. 너가 그 고난을 참아내야 돼. 견뎌내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딱 주면서 네 힘으로 견뎌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1장에서 뭘부터 말하냐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야. 이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통해 봤죠? 예? 바로의 마귀가 공격하는데 왜 시험이 있냐면 마귀란 존재 때문인데, 결국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우선 마귀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때문입니다. 이 세상 유혹 때문이에요. 이 세상 공격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의 길엔 고난이 있는 건데, 그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가 여인 하나 꺾지 못하고 산파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구원자로 온 어린아이 하나 마음대로 죽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죠. 한번 더, 하나님이 이기게 할 거다. 한번 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고난이 항상 있을진데 그 고난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주실 선물, 한번 더, 하나님이 주실 영광,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실 상급, 하나님이 주실 영광,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를 더욱더 보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좋으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리로 인도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1번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뭐 해야 된다? 한번 다를까요? 제대로 봐야 한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는 세상이 다 그렇게 해서 고난에 대해서 보지 말라고 하고 그냥 잊어버려, 털어내버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이,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냐,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가 이제 받는 이 고난이 어떤 것으로 오는 고난이냐라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씨름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삶 가운데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볼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더 보게 해달라고,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더 보게 해주셔야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이 말씀이 능력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말하고 쭉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이 주는 시험을 우리가 안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빠져서 우리가 안주하여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장에서 발버둥 치는 거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대로 볼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주여, 나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여정에 가르치는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라. 고난 가운데 나를 찾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2장에 들어와서, 이 정도 통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2장에 이제 모세의 120년 인생에 80년 인생이 담겨 있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에 40년의 인생,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 나머지 40년 인생이 있다고 했어요. 전반부 40년을 통해서 뭘 보였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는 자에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춰뒀는데, 뭐냐면 지금 모세의 부모의 행동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어요. 한번 더 할까요? 모세의 부모의 행동은 믿음의 반응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여기 기록하기는 그냥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는데, 이 행위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숨긴 행위가 그것가 지금 믿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한번 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죠. 분명히 이 세상이, 이 바로를 통해서 이 지금 요게벳의 가정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막히도록 두려움을 막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한 게 믿음이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저번 시간 살펴봤죠.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이를 보면은 너희가 그 아이를 살려라, 그걸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아이인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게 뭐냐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듣기를 먼저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1장을 좀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요, 1장에서도 결국 한 번 더 할까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이게 사건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각자의 사건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항상 하나님 한 주간 이 말씀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다 보면요,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나 이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는 생각을 주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내 간구가 터져 나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뭘 원하는지, 너에게 어떤 상급을 줄 건지, 아니면 혹은 하나님 그냥 존재에 대해서 보이시면요, 그때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던 그 이유를 내가 붙잡게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건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처럼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너에게 이렇게 하길 바래, 내가 정말 이렇게 줄 거야 라고 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게 1번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요, 말씀이 능력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믿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달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 읽은 거 하나 들은 걸 가지고 실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그 경험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다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는 게 뭐냐면, 먼저 보이는 게, 근데 너희가 왜 믿음을 사모해야 되냐면, 이 말씀 들어서 믿음 얻기를 왜 사모해야 되냐면, 그게 와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오면은 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게 1절에서 10절이라는 거죠. 한번 더 할까요? 믿음이 오면 세상을 이긴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은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갖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갖고 있는 그 믿음. 아멘.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들음에서.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요. 왜 지금 요거 말씀,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에 이 믿음의 행동을 사실 잘 보면요, 잘 생각해보면 감춰뒀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행동이야 라고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이거 딱 보고 어떻게 이걸 믿음의 행동으로 봐요? 우리 2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장 2절. 출애굽기 2장 2절. 이걸 어떻게 믿음의 행동으로 봐요? 2장 2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아멘. 이거 믿음의 행위입니까? 이걸 우리가 딱 봤을 때 믿음의 행위로 들리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우리 육신으로 저 사람이 뭔가 너무 그냥 죽이기에 뭔가 너무 연민이 들었구나, 이 엄마가 뭐 너무 인간적인,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을 신약의 믿음장에,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믿음장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만들었어요. 근데요, 우리 특징, 믿음장의 특징은요, 내가 갖는 믿음을 절대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라고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걸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라고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자들에게 찾을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춰서 넣어놨어요. 근데 그 감춰놓은 메시지가 뭐예요?
이상해서 봤더니 왜 성경은 항상 사람에 대한 거 기록 안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관련된 것을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역사에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인간적인 역사에 기록했겠냐는 거예요. 예? 역대기 이스라엘 역사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믿음에 도움되는 것들만 기록했는데 쓸데없는 거 기록해 놨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그냥 하나의 스토리처럼 지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지금 이것을 너가 이 비밀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 자에게 뭘 줄 거냐면 믿음을 줄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 믿음을 소유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이 길을 걸을 수 있어. 너가 구원의 길 향해 갈 수 있고 너가 구원주에 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것들을 심어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을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문턱을 넘고 인식하는 것들을 더 극대화시킨다고요. 이 길 가운데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지금 뭘 말했냐면 우리에게 1장과 지금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사건 가운데 너의 삶의 고난 가운데 내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 날 계속 보기 시작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사건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하는 특별한 말을 듣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그거는 세상을 이기게 할 거야. 너희가 그 길을 걸어야 된다. 한번 더 할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걸 요구할 때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어떤 승리가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딱 하시게 한다고요. 이거 마귀가 주는 거고 이거 세상이 주는 건데 이거 한번 싸워보자. 이거 한번 이겨나가보자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그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행위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하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의 부담을 통해서 걷는 거 말고 그냥 말도 안 되게 지금 여기 사실 2장 1절에서 10절은 그냥 말도 안 되게거든요. 아니 우리 그 요게벳의 노래가 정말 뮤직비디오를 잘 만들었어요. 한번 보셨나요? 요게벳의 노래 나의 삶의 참 주인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죠? 그거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잘 만들어놨는데 갈대상자의 아기를 실어서 보내요. 보냈는데 우리가 그냥 실어서 보냈다 하고 바로 성경은 그 뒤에 공주가 건져내서 그렇지만 공주까지 갈 때 나일 강에 뭐가 없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잘 그려놨죠. 막 악어도 나오고 막 누가 나오는데 물이 찰싹찰싹거리면서 잘 피해서 가요. 근데 그게 참 묘사를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길을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가 혼자 뭐 노를 저었습니까? 모터가 달렸어요? 뭐 포를 쏘면서 갔습니까? 예? 뭐 총을 따닥따닥 쏴가지고 동물들 못 오게 했어요? 그런 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어떤 믿음의 승리를 먼저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이 들려진 자에게 그 삶 가운데 어떤 승리들을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경험돼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길대로 갈 때 이것을 실제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1번은 한번 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하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하나님을 보는 것을 계속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승리를 경험한다고요. 그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는 게 11절부터 22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핵심적인 사건은 11절 12절 사건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오늘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건이 지금 믿음의 사건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또 이것만 보면 이게 왜 믿음의 사건이야? 이거 그냥 모세가 봐가지고 지금 이 서술 자체가 지금 고되게 노동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이 치는 걸 보고 보니까 화나가지고 쳤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 선지식이 중요한 게 이집트 왕자 이런 드라마에서 몰랐다가 내 가족이구나 나중에 알아가지고 내 가족인데 이런 막 마음의 이렇게 그 갈등 같은 걸 보여주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런 갈등이 없어요. 처음부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아는 것처럼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성경의 믿음의 행위라고 말해요. 이것도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이게 믿음의 행위였다는 거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게 지금 11절입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아멘. 아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모든 수고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이 믿음 행위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 믿음 행위가 왜 나왔습니까? 언제나 어떻게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요게벳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2장 7절부터 보면요 이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 모세를 양육했어요? 유년기 때? 그 중요할 때? 요게벳이 양육했어요.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양육하게 했다고요. 그럼 요게벳이 뭘 양육했을까요? 모세에게 뭘 양육했겠냐는 거예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했고 하나님이 널 보호하셨고, 왜냐면 그것까지 바로에게 간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너가 살아난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바로라는 사람이, 그 왕이 우리 이 민족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와중에 하나님이 지키신 증거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 앞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계속 가르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 그런 은혜를 비추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우리말로 미친 짓을 한 거잖아요. 왜 미친 짓이에요? 왕의 누릴 모든 것을, 우리 사도행전에 그걸 보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걸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가운데 뭔가 덜 떨어져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가 말과 하는 일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지금 그 하는 말과 일이 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덜 떨어져 가지고 이 애굽 왕자로서 뭔가 덜 떨어져서 왕따 당하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뭔가 거기서 벗어나야 될 환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 믿음을 향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다시 한번 뭘 보입니까?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뭐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통해서 뭘 말합니까? 신명기 6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해요. 그 말을 모세가 그러니까 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나갈 때면 들어갈 때면 그걸 배웠기 때문에 너가 이 말씀이 너희 자녀 인생 뒤바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가르침을 항상 힘써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부터 더욱더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나눠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한다고요? 인생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죠. 왜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음을 줘서 승리를 또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을 줘서 믿음의 행동들을 하게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사실 기록된 사건을 보면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딱 등장해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게 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모세한테 누가 세웠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 말이 중요한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시키는지에 대한 메시지예요. 한번 더 할까요? 우리에게 왜 광야를 주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고난이 있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요, 그 믿음을 내 자아가 뭔가 활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요, 사실 하나님 어떤 감동을 준 건 확실해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시작.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예요? 2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린 뭐 해야 됩니까? 1장에서 뭐 배웠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사건이 있을 때 제대로 봐야 돼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우리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걸 했지만 기본 골조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육신이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감동을 줘도 내 육신이 바득바득 힘이 있을 때는요, 내 육신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내 육신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모세가 그래서 뭐합니까? 12절도 그렇고 여기도 그랬지만 좌우를 둘러봐요. 이 왜 본한 단어를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냐면 이게 참 주목하게 보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이걸 봤다는 것을 기록하냐면 지금 모세가 봐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사건을 보면 유혹에 빠진다. 우리가 사건을 보면 시험에 빠져요. 우리는요, 어떤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건을 보게 하는 게 마귀가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일을 딱 감동이 왔을 때 지금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뭐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좌우를 둘러봐서 내가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 해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근본 깔린 거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아예 하나님이 그 이집트 왕자의 모든 것들을 못하게 해서 내쫓아버려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게 이제 여기서 기록 안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3장부터 그냥 갑자기 80세부터 인생이 시작되는데 40년 동안을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인 생활을 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만 나눴었지만 그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냐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뭐 때문에 했는데 이렇게 다 이뤄야 돼?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한마디로 한 게 한마디로 할까요? 모세의 힘 빼기. 모세의 힘 빼기라는 사건으로 한번 달았어요. 하나님 지금 모세 힘 빼고 있는 거죠. 무슨 힘이요? 내 육체적 힘. 모세가 내 육신으로 하는 것 아니다. 한번 더 할까요? 육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경험하게 한 거냐면 모세가 쌓아온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가 지금 히브리 한 사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란 인간을 사용할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사용할 건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면요 한 사람도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한 사람도 제대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도 나타내지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하면 온전히 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힘빼기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일 때문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게 되는 일이야. 우리가 이걸 영적인 일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길을 걷게 다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고마워요. 우리 잘 찾아서 1장 29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아멘. 그러니까 결국 모세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건 뭐다? 한번 더 할까요? 모세의 힘을 빼내려고. 이걸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40년을 돌면서 뭐합니까? 힘 빼기예요. 우리 그 40년을 평가한 40년에 대해 설명한 거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광야 생활은 뭐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해가지고 너를 알지 못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것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한번 따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원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세요. 말씀이 능력돼서 믿음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바로 데리고 가는 게 뭐냐면 힘빼기예요. 우리를 힘빼러 들고 가신다는 거죠. 힘빼러 어떻게 들고 가냐면 세상으로부터 등을 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이 모세가 그 애굽에서 떠나게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로부터 계속 하나씩 이렇게 떨쳐내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가 빨리 지나가려면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내가 항상 어떤 사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면 돼요. 그 훈련,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지금 걷게 하셨다고 내가 그냥 이해 안 돼도 확신하고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될지 몰라도 확신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건 가운데 한번 더 할까?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항상 물어가면은 우리가 많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대로 걸어가는 씨름이 있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걷는 자에게 마무리로 이제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기록해놔요. 어떤 사건이냐?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딱 하나만 기록해놔요. 시작점. 광야 생활의 시작점을 기록하는데 이 이드르와 이 모세의 아내 십브라를 만나는 장면인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 보이시는 건 하나예요.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말씀 자세히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감사하게 지금 묘사해 놓은 게 뭐냐면 모세 혼자 목자들을 때려잡아요. 목자들을 쫓아버리죠. 때려잡는 거는 쫓는데 이 힘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묘사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서 광야에 내본지 알고 절대 광야에 혼자 있게 안 하고 내모시면 그 가운데 뭐 하시냐면 할 것 채울 것 필요한 것 힘 다 주신다는 거죠. 뭐 하면요? 그 길에 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길에 갔을 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신뢰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광의 길,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에 있는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